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 우리 제가 말씀을 읽고 우리 마지막 80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같이 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급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그럴 때마다 조금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차분하기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급한 결정과 일처리로 인해서 실수를 하곤 하죠. 그것이 사실 우리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한 타이밍, 가장 좋을 때를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다리다 보면은 일이 스스로 잘 풀릴 때도 많고 또 일이 의도치 않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급하여서 일을 그르치기 일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준비를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가랴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심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급하지도 않고 서두르시지도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차분히 준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에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뭇 전략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구원 역사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 또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친히 그 역사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때 천사를 만나게 되었죠. 천사 가브리엘은 그에게 기도 응답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죠. 자신이 기도하던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닐 뿐더러 늙어서 아이를 갖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가랴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징조를 보이심으로 사가랴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신 것이죠. 입술을 막아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드디어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8일이 지난 후에 할례를 행하면서 천사가 예언한 그 이름
요한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짓는 그 순간 사가랴의 입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겪고 이런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가랴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사가랴가 하는 예언입니다. 사가랴가 하는 이 예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려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말해본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번갯불에 무슨 콩 볶아 먹듯이 막 이루지 않으셨죠.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모두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은혜로운 역사로 구원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격이 급하셨다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을까요? 숱한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구원의 역사를 바로 일으키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을 거쳐 다윗과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거쳐 지금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눈물로 엎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에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죠. 인류를 구원을 하시겠다고 약속한 지 수천 년이 지난 뒤에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가랴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도 그리고 태어난 세례 요한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가랴는 성령 충만으로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마지막 78절 79절에 사가랴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참으로 오랜 시간입니다. 참으로 진중한 예비하심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왜 이제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시간에 역사를 하셨고 그 구원 역사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구원 역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역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왜 우리의 이런 비참함과 이런 고난에 대해 침묵만 하시는가?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은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학살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중 어느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 중 일부가 탈출을 시도를 했습니다. 도모를 한 거죠. 하지만 독일군에게 이 사실이 결국에는 발각이 되었고 독일군은 본보기로 수용소 안 유대인 앞에서 교수형을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탈출에 가담한 사람 중에 10살 남짓 어린 아이가 있었던 거죠. 근데 독일군은 가차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 어린아이가 밧줄에 목이 매어 발버둥을 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본 다른 유대인들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우리와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이런 과거의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쉽지 않고 견디기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더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악한 상황에 침묵만 하시겠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고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셨죠. 하지만 모세를 보내시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 부르짖는 그런 선지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몇백 년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적당한 시기와 완벽한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시고 예비를 하시며 역사를 결국에는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세례 요한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시기 이전에 사가랴를 통해 징조를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십니다. 우리 지금의 상황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도 이미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보며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 때 어느 한 유대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 죽어가는 어린아이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이 밧줄에 매달려 고통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친히 마음에 새기십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이끄셔서 우리의 발을 결국 평강의 길 위로 이끄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증거들을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사가랴와 같이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결국에는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더욱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억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